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택함받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아버지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올여름에 그렇게 무더웠던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요사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주의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주의 보혈로 청결하게 아버지 씻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막힘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단지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나님, 이와 같은 백부장의 큰 믿음이 우리 성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저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은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간구할 건가 알지 못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와 같은 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아버지 성도님들 그리고 또 수술하여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붙들어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져 가지만은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와 같은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공부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저들에게 풍성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고3학 자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공부하는 가운데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과 군문에 있는 주의 자녀들 달마다 주의 눈동자로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저들이 주님을 잘 믿음으로 인하여 요셉과 같은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경이 부정적인 책으로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런 책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매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심판하는 목적이 그 죄가 미워서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가져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훨씬 더 많이 강해가 돼야 되는데 저희 교회 어제 한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무엘상하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좋다고.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듣고 나니까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듣고 나니까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성경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두려움 속에 맺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기뻐하도록 쓴 책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두려워지고 더 움츠러들고 더 주눅들고 그러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 기쁨과 성도들의 위상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다른 몸과 달라요. 우리 몸은 보호 장비가 없어요. 그렇죠? 코에도 코 막히고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눈동자만 보호막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눈에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눈은 뇌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신경기관입니다. 뇌의 신경기관이 밖으로 나와 있는 유일한 기관이 이 눈입니다. 눈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데 성경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눈동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시 그 관점으로 스가랴서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동자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위상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요. 우리 현실은 내가 너무 비참할 때가 많아요. 남들이 나를 향하여 눈만 흘겨도 우리가 좀 예민해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100명, 1000명이 나에게 소리를 질러도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내 길을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어떨 때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으면 사람들이 눈동자로 나를 흘겨보는 것처럼만 느껴도 실제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힘들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럴 때는 현실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많이 위축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별로 여러분에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그 사람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나에게 눈 흘기는 것 가지고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1,000명이 달라들고 1만 명이 달라들어서 막 소리를 질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걸어가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죄가 있는 거 알아. 나도 내가 잘못한 거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라고 하는 영적인 자존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스가랴서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스가랴서 3장과 4장을 설교할 텐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인데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론 가문 중에서 사독 가문 중에서도 이제 사독 가문의 후예로 등장한 제사장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러 사람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도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원전 500 따라서 보세요. 기원전 586년.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586 컴퓨터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왜 중요하냐면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시기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70년 후에 회복이 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70년이 되기 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등장을 하면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는 않고 총독으로 세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를 딸려 보내서 너희들이 그 나라에서 총독과 제사장으로서 너희 나라를 망한 너희 나라를 잘 꾸려봐라고 말한 거죠. 그들은 제일 먼저 성전을 쌓으려고 했어요. 성전을 쌓으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돈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이 척박해졌는데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만한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 성화교회 새로 짓겠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성전을 지을 만한 여력도 없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땅이 비옥하지가 않고 땅이 망해 있어요. 땅을 다 막 짐승들이 와가지고 파헤치고 또 곡식이 없어요. 하나도. 농사가 안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터는 벽돌더미가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수습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 땅에 돌려보내셨다 생각하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한 두세 대가 지나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됐어요. 또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주어서 정치적으로도 아주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뭔가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완전히 나라가 망해 있는 거죠. 이렇게 처참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우리 으쌰으쌰 해보자. 처음에 반짝 한 6개월, 7개월은 사람들이 모아서 막 벽돌도 나르고 움직이고 막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지쳐요. 피곤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냥 바벨론에서 살 걸. 거기서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이겼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쭐거리면서 바벨론 다음 페르시아 다음 시민으로서 사람들이 막 칭찬해줬다고요. 경제도 잘 됐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요. 성공했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완전히 이제 패한 거죠. 으쌰으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그리고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저는 페르시아의 총독이라고 욕하고 저 여호수아 저는 못하는 건데 우리 돈만 축내는 놈이야 이런 이제 비난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절망하고 무너져 내린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3장에 가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줘요.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계시고 구약에서 아직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되는데 아직 육체를 입지 않으신 성자가 천사처럼 그 안에 등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옷을 봐라. 제사장은 되게 화려하고 깨끗하고 멋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이 똥덩어리로 막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뭘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해요. 원래 제사장은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지만 실제로는 제사장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끌어안은 사람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더럽어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뭐 설교할 때 뭐 이렇게 옷 입고 막 그러지만 마음이 문드러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여러분은 이제 제가 막 웃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막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성도들을 향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제가 해요. 성도들의 얼굴만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무당도 아니고 무당도 사실은 모릅니다. 막 영안이 열려서 알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래 성도들을 대하면서 이 사람이 좀 힘든가 어려운가 이런 거 느끼죠. 그리고 뭘 생각하죠?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청년으로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빛나게 쓰실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못 믿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나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안 믿어지거든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설교밖에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또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즐거움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상황이 좋으면 교만해져요, 성도들은.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일을 주셨으니까 나의 이 성공을 가지고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을 도울까? 오, 돈이 생겼네.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해 주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돕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 내가 잘났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확 주눅 들어요. 비참해집니다. 내가 뭐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거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끙끙끙거려요. 마음이 막 힘들어요. 무너져요. 내려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어이고 주님. 요게 이제 목사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훌륭한 제사장이냐면 이 사람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 예루살렘에 왔으면 뭔가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킬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 불평, 절망, 좌절이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끙끙거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의 옷이 성도들의 죄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또 탐심이 나중에 되게 문제가 되는데 탐심으로, 우상숭배로 막 쩔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진짜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혀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쫙 도열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는데 모세, 엘리야, 구약 성도들에서 아브라함, 거라선 같이 쫙 있는 성도들, 다윗 이런 사람들이 쫙 도열해 있는 곳에서 여호수아 옷을 싹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하고 말합니다. 사탄이 막 뭐라고 하죠. 제사장의 옷이 이렇습니까? 화려하고 멋지고 멋있어야 되는데 이런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 이게 뭡니까? 하고 막 참소를 하죠. 제사장은 자격 없다고 참소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진짜 제사장이 이런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참소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게 무슨 목사인데, 저게 무슨 장로인데, 저게 무슨 권사인데, 저게 무슨 안수집사인데 막 참소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네가 뭐라고 사회적으로 너 내놓을 게 있어? 네가 건강하기를 해, 사회적으로 성공했어, 이거 빛나는 성도들, 저 멋있는 성도들 봐, 너는 뭔데? 하고 막 참소를 한다고요. 그러면 기가 팍 죽죠. 내가 뭔데?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하고 주눅 들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보죠? 빛나는 제사장이다. 최고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옷을 싹 벗기고 존귀한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3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기 쉬워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발하고 저놈 또 죄 지었네? 이렇게 나온다고요. 저놈 또 실수했네? 죄가 한 게 뭔데?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 참소가 우리 양심을 향하여서 막 공격합니다. 너 또 죄 졌지? 너 그때 그렇게 살아도 돼? 네가 그래도 돼? 계속 공격을 합니다. 몇 마디 듣고 나면 무너지죠.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래요. 주눅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 더러운 옷을 벗기셨어.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 내 더러운 옷을 벗기셨어. 주님께서 피로 사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존귀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딱 갈아입습니다. 그 앞에 모든 믿음의 거라선과 같은 사람들 앞에 쫙 서 있습니다. 저는 그 눈으로 여러분을 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 남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든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눈으로 봅니다. 저는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예전에 이제 박 집사님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겪을 때 제가 눈여겨본 몇몇 집사님이 계셔요. 매번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찾아가요. 찾아가고 또 인사해요. 박 집사님 저한테 진짜 고맙다 그랬어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긍휼해져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르신들 지쳐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막 움직이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분이 계셔요. 너무너무 존귀한데 하나님 보시기 막 빛나고 반짝반짝 하는데 스스로는 몰라요. 또 한 분은 쾌활해요. 늘 쾌활하세요. 뭔가 막 열정적으로 해요. 그분이 가면 막 분위기가 막 살아나요. 막 청소도 하고 밑에 막 탁구장 고친다고 막 엄청 하십니다. 저희 두 안수 집사님이 그래요. 한 분은 긍휼이 너무 많고 한 분은 열정적이고 그 일들을 또 해내십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삶은 안 그래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자기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그만한 긍휼이 저한테 없고 그만큼 열정적이지도 못해요. 저는 조금만 탁구 몇 게임만 치면 막 지쳐가지고 못 칩니다. 몇 게임을 막 치셔요. 에너자이저야. 그런 힘으로 교회 일들 하나씩 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은 묵직하셔요. 속으로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흔들 때가 많다 그러는데 묵직하셔요. 그분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이 든든해요. 그런 분들이죠. 우리가 세상에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제사장 여호수아 너 뭐하는 놈인데? 월급만 축내지 너 뭐하는 놈인데? 여기 와가지고 도대체 네가 이룬 게 뭔데? 너 성전 짓는다며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 괜히 우리 마음 부담 주고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농사 짓기도 바쁘고 우리 자녀 교육하기도 바쁘고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에 돌아가나 마나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또 성전 이야기인데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자존감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무너져요. 세상의 시각으로 동창회 가지 말라니까요. 동창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한번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너진다고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이 나 복 주셔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어. 타락한 사람 많다고요. 그 성공에 이르기까지 진짜 진실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명예 내는 거지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성도들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빛나게 하시고 반짝반짝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막 너무너무 훌륭한 제사장인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있고 우와 끝내준다 이러는데 제사장 여호수아는 스스로 나는 이거 뭔데 맨날 실패하고 성도들은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내 기도는 다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적이 있나 없나 막 이런 생각하고 성전은 안 지어지고 성도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제사장이다 하고 그 옷을 벗겨주시는 거죠. 그 새로운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2장에 뭐라고 해요? 내 눈동자다. 내 눈동자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진리로 살아가려고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내 눈동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동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하고 빛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4장에 들어가면 또 이상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저기 컴퓨터 좀 확인해 주면 그 바탕화면에 스가랴서 3, 4장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장면 하나 좀 보고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양쪽에 이제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이제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저기 그
우리 한옥마을의 향교에 가면 한 300년짜리 은행나무하고 500년짜리 은행나무가 있어요. 커요. 사람 3, 4명이 이렇게 가야 겨우 안을 수 있습니다. 300에서 500년 된 나무입니다. 엄청 높아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어가지고 시멘트로 막 세워놓고 그랬어요. 근데 올리브는 더 두껍습니다. 이게 올리브는 우리나라 300년, 500년이라고 하는데 올리브는 3000년을 살아요. 지금도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를 짭니다. 꽉 누르면 압착 올리브가 나와요. 진짜 좋은 그림이죠. 포도씨유 이런 거 옛날에는 좋다 그런 지금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 가열해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진짜 몸에 좋은 올리브가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 올리브는 먹을 때 쓰죠. 먹는 데 씁니다. 식용으로 아주 귀한 올리브 쓰는데 몸이 되게 건강한 기름이죠. 근데 양쪽에 올리브 나무가 엄청나게 쌩쌩한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2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 2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순금관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서 쟁반에 이렇게 받쳐집니다. 그리고 원래는 위에 이제 쟁반이 있고 거기서 금관이 이렇게 따라 올라와 가지고 등잔에 하나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건 상징적인 거죠. 원래 올리브 열매를 짜서 기름이 나오는 건데 나무에서 기름이 나오지는 않죠.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를 상징하는 건데 기름을 상징합니다. 그 기름이 어디로 이어져요? 등잔에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불을 밝힙니다. 그러면 이 올리브가 기름을 공급하는 이 등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질 수가 없는 불이죠. 꺼질 수 없는 불이 밝혀지는 겁니다. 올리브는 그냥 물을 받아들이고 햇볕을 받아들일 뿐이죠. 그런데 뭐가 생성되어져요? 올리브 열매가 생성이 됩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꽉 짜면 기름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성전에서 그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등을 밝힙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빛을 밝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희망은 항상 있다. 성경은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절망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진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스룹바벨에게 말하면서 6절에 그렇게 말해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에서 의미 있는 말씀이 많은데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도 성전을 쌓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자신의 군사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카리스마로 성전이 쌓아지지가 않아요.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성전 쌓는 것, 너의 인생을 세우는 것, 교회를 이루는 것, 성도들을 돌보는 것, 국가를 세우는 것,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된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이 새로워진다. 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평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머릿돌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성전을 쌓기 위해서 머릿돌을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을 받아주셔서 은총 할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죠. 그 스룹바벨에게 보인 환상이 그겁니다. 여기서 이 올리브 2개는 하나는 스룹바벨을 말해요. 여기 본문 안에서는 스룹바벨이 하나의 올리브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누구를 상징해요? 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지쳐 있어요. 무기력해요. 피곤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삶이 무너졌어요. 실패했어요. 10수년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런데 너희들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헌신이 작은 헌신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너희들 물을 빨아들이고 햇볕을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헌신이 절대로 사그러지지 않는 헌신이 될 거야. 너 지금 낭망에 있지? 너 자신을 못 믿지? 이게 우리 문제거든요.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하는 내 자신의 문제란 말이죠. 내가 도대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미래가 있을까?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이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고민이고 갈등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 어떻게 해요? 햇볕과 물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헌신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타날 거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게 할 거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할 거다. 약속하시는 거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믿기지 않는 말을 믿었을까요? 믿어요. 이 사람이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고 추춧돌을 놓아요. 근데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때는 좀 아멘 하면 좋은데 성전이 지어집니다. 십수년간 실패했던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 후에 곧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가 와서 그 안에 성경 공부 운동을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가르칩니다. 시간이 지나고 느헤미야가 옵니다. 성벽을 쌓습니다. 나라가 되게 하고 공의를 가르치고 평화가 오게 하고 빈부의 어려움의 갈등의 문제를 이 느헤미야가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믿기지 않는 스가랴의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나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야, 낭망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스가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말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성도들을 독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기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내는데 역사가 뒤집어집니다. 이 본문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가장 좋아했던 말씀은 당연히 출애굽기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스가랴서의 이 환상도 조선의 일제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했고 성경 공부 운동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것을 주려는 자는 주라. 나는 말씀을 배워 말씀을 읽어 말씀을 주고자 하노라. 너희들은 정치를 만들어, 너희들은 경제를 해.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할 거야.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가 사람들을 살려내고 희망을 만들어낸 거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지금은 교회들이 자꾸 정치에, 자꾸 경제에, 거기에 자꾸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세력을 얻어야 대단한 성도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교회가 위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면서 작은 공동체 기도 모임 가운데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일궈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빛을 통해서 세상의 절망과 탐욕과 우상숭배를 물러가게 하시고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희망으로 돌아서게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악을 제하시는 선물을 주시기도 하시죠. 교회는 성령이 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회적인 성공이 기준이 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가 힘으로 팔려가게 되고 권력으로 탐하게 되고 우상숭배에 팔려가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심이 되어지면 교회 안에 희망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이 붙어요. 열정이 붙어요. 한번 해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들을 하나씩 마련해주고 기적을 이루어 가셔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에 팔리면, 내 외부적인 환경에 팔려서 내 영적인 위상을 잃어버리면 싹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존귀한지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두 가지를 주시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열정. 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희망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셔요. 진짜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내 안에 희망이 사라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회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다른 방식으로 희망이 안 돼요. 내가 한번 나 자신을 믿는 거죠. 해보자. 내가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성도들끼리 기도 모임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 읽기 운동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불이 붙습니다. 불이.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두 감람나무는 이 올리브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 하면서 물 자주 주면 죽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요. 뿌리가 깊어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수명이 길어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냅니다.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죽어요.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열정은 수백 년을 살아서 지금까지 저희에게 전해집니다.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환상에서는 사람이 기름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금남나무에서 저절로 끊임없이 금 기름이 흘러나와서 이 등잔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의심이 돼요. 그러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를 이들을 통해서 살게 하여 주십니다. 나중에 이 두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상징하는 비유가 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메시지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불어 넣으시는 것을 상징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도 두 감람나무처럼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이 감람나무 역할을 하면서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두 감람나무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역할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사회적인 성공이 중요하죠. 나의 소명이라고 말할 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내가 왕이 되기도 하고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된다.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된다. 왜냐하면 요즘에 교회를 무시하잖아요. 교회 누구나 다 집사가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누구나 다 선생이 되는 거지. 내가 할 사람 없어서 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성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 목사가 되는 것, 장로님으로 정말로 존경받아야 돼요. 안수집사님 정말로 존경받아야 돼요. 권사님 정말로 존경받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교회에서 집사님 되는 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무시당하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을 살리는 모든 힘과 권능이 여기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시겠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 전체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정죄하고 또 교회가 못된 짓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회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 전체의 어떠한 아름다움도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빛나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집사님을 세우시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시고 권사님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장로님으로 하여금 함께 짐을 짊어지도록 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가 울도록 하시고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자라면 비밀이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신비한 비밀들이 교회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위상을 되찾아야 됩니다. 권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불안하지만 그저 땅에 깊이 뿌리를 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빛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는 빛나게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치료의 역사가 있고 기적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지 그 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겉보기는 초라할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빛나는 영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위대한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고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